영국 남자예요. 보시면 유튜브 영국 남자. 유튜브 이름이 영국 남자예요. 영어 이름은 코리안 잉글리시맨. 한국어로 직역하면 영국 남자라고 하면 안 돼요. 한국계 영국 사람이에요. 한국계 영국. 근데 영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영국 사람입니다. 근데 제목도 한국계 영국 사람. 뭐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2023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2위를 한 것이 매운 불닭면이래요. 저는 뭐 잘 모르는데 이렇게 찾아봤더니 매운 불닭볶음면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2위 라면이 됐습니다. 이 라면이 유명해진 것은 매운 것 때문이에요. 세계 유명인가 유명 유튜버들이 매운 음식을 먹는 도전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면서부터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갑자기 영상에 나타나서 다 매운 라면 그걸 먹어요. 씩씩거리고 땀도 흘리면서 막 먹습니다. 그런데 그 챌린지를 유행시킨 사람이 영국 남자예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 가도 그 슈퍼마켓 가면 우리나라 라면을 파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생겼죠. 여러분 영국 남자 유튜브를 보면 한국 음식과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밖에 없어요. 뭐 중국 음식, 일본 음식, 뭐 다른 나라 음식 없어요. 오로지 그 영상에는 한국 음식, 한국 문화만 소개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영국 고등학생들을 단체로 데려와서 한국을 관광시켜주면서 음식도 먹여주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 또 많은 유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국 음식을 먹이고 또 매운 음식을 먹이면서 즐거워하는 그 모습. 영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들을 데려다가 한국 음식을 먹이는 내용. 영국의 소방관들을 데려다가 한국 음식을 먹이는 내용. 택시 드라이버들을 데려다가 한국 음식을 먹이는 내용. 헐리우드과 또 유명한 영화 배우들을 데려다가 한국 음식을 먹이고 매운 음식을 먹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 또 영국의 대학생들에게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또 매운 음식을 먹인 후에 그들의 반응을 찍는 유튜브를 올리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가끔 저도 보는데 보다 보면 아니 영국 사람이 왜 한국 음식을 저렇게 소개할까? 아니 왜 영국 사람인데 저렇게 열심히 한국 사람보다 더 열심히 열을 내면서 맛있지 않냐고 막 그럴 정도로 그 한국 음식과 문화를 소개시켜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국 남자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유튜브를 만든 계기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 무슨 얘기만 해요? 한국 얘기만 하는데 한국 얘기만. 그냥 넌 맨날 무슨 뭐 이렇게 한국 얘기만 하냐? 라고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한국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영향으로 한국의 교환학생으로 오게 돼요. 한국의 교환학생으로 와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보고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한국 문화를 접한 이 영국 남자는 아니 이런 음식을 왜 한국 사람만 먹는지 난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고. 아니 한국 사람도 아닌데 뭘 세계에 알려 영국 사람이. 그러면서 유튜브로 찍어서 올리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은 600만 명이나 되는 구독자를 갖게 된 유명한 유튜브가 된 것입니다. 영국인으로서 다른 영국인들과 다른 외국인들에게 한국인보다 더 한국 음식과 문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누가 그래요? 바울이 그래요.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오로지 구원은 선민인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다른 이방인들보다
이방인들에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 그래서 자신을 누구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라고 할 만큼 이방인에게 다가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 때문에 갇혀 있대요. 여러분, 왜 이방인 때문에 갇혀 있다고 말씀합니까?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가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의 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에게 갇히게 되었어요.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그 일, 바울이 이방인에게 갇히게 된 계기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만큼 선민 사상이 강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 있었죠. 무슨 사건입니까? 다메섹 도상의 사건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계기입니다. 여러분, 선민 사상에 빠져있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테반을 죽였어요. 그리고 더 의기양양해집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소탕하라는 특명을 받고 가던 때입니다. 이때 이 바울 시대에는 그리스도인 색출하는 것이 쉬웠어요. 뭐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때 다 교회가 있었죠. 초대교회 때 교회가 바로바로 생겼죠. 아니죠. 이때는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교회가 많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분리가 되어서 할 수 없이 만든 것이 교회지, 이때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냥 회당 가서 예배 드렸어요. 회당 가서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드리는 회당에 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유대인 회당에서는 예배 드릴 때 자유롭게 질문도 하고 답해주고 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손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다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잡아 죽이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색출해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 예배 중에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잡으면 돼요. 쉽습니다. 그러니 공의회의 특명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메섹에 거의 다 왔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춥니다. 너무 놀라 자빠진 바울에게 음성이 들리죠. 무슨 음성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그리고 바울이 넘어진 상태로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에게 들은 소리는 3마디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누구냐고 물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3번째 뭐라 그래요? 이제 너는 시내로 들어가면 너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줄 자가 있다라는 그 3마디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예수를 만난 사건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몇 번 기록이 나오고 또 사월 서신에도 그 내용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간증의 소식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간증을
들었었겠습니까? 안 들었었겠습니까? 들었죠. 틈만 나면 나는 예수님을 여기서 만났어. 나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받았어. 나는 그전에 나는 쓰레기였고 배설물이었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몇 년간 사역을 했습니까? 3년 이상을 했어요. 어떤 분은 5년을 했다는 5년은 아니고 3년 넘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3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이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이 간증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너 이미 알지 않느냐? 너희가 이미 들었지 않느냐? 내가 있을 때 미리 너희에게 말했지 않느냐? 내가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 예? 그래서 여기서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2절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너희는 이미 이것을 들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세 마디 하셨다 그랬죠? 뭐예요? 사도행전 9장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보면 이 세 마디밖에 안 해요. 첫째 뭐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두 번째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세 번째는 너는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에게 앞으로 할 일을 알려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 마디예요. 없어요. 사도행전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너는 앞으로 가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몇 마디 안 했어요. 예수님 그냥 왜 나를 박해하냐. 누굽니까? 나 예수다. 넌 이제 시내로 들어가면 너에게 앞으로 할 일을 알려줄 자가 있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죠. 그게 전부예요. 근데 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 여러분 우리 한번 사도행전 9장 6절 한번 볼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너에게 앞으로 할 일을 뭐예요? 알려준다라는 말씀이죠. 누구예요? 아나니아죠. 아나니아.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나타날 때 강한 비 때문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눈이 멀은 상태로 이제 나 눈 멀으면 어떡하지? 앞으로 못 보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걱정한 것은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보는 걱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밤일 3일 밤낮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왜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났지?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진짜였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하는 순간 구약에 풀리지 않던 모든 문제들이 실타래가 풀리듯 하나하나 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3절에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여러분 비밀을 알게 하신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서 바울에게 나타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게 이것을 알게 할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사람은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고 있던 신령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구라고요?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살고 있던 신령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있는 곳으로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바울이 눈이 떠지고 보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아나니아는 예, 제가 갈게요. 예수님이 명령이시니까 내가 빨리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스테반을 죽인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데려가 해를 입히던 자가 이 사울이라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요? 어떻게 기도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먼저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찾아가죠. 바울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를 위해 기도를 해 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앞으로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될지, 그리고 바울이 누구를 위하여 사역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알려줘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하여 나가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로, 환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너는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갈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고, 또 그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게 될 것과 또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곧 계시로라고 하는 것은, 계시는 두 가지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여준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계시로 뭘 알게 된 거예요? 비밀을 알게 돼.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늘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 자랑스럽게 여겼습니까? 고난도 함께 보여주셨는데, 주님, 내가 이방인에게 가라고요. 난 이방인에게 가면 내가 저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이것을 해야 됩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선택받은 거에 대하여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든 아니든 어떠한 환난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들을 위해서 가라고. 이방인을 위해 나를 선택했고 그 길이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일을 자기에게 맡긴다는 것에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것의 자부심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여러분,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이, 그 교회들이 바울을 더 위대하게 생각했을까요? 베드로를 더 위대하게 생각했을까요? 베드로죠. 이건 뭐 말 하나 많아요. 입이 아파. 베드로는 주류예요, 주류. 여러분이 좋아하는 주류. 정통이에요, 정통. 왜? 예수님의 수제자. 정통이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자입니까? 그러한 베드로에게 설교만 듣는 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영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비주류. 그래서 처음에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 그럴 때 그것 때문에
바울을 공격했잖아요. 네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을 예수님에게 언제 네가 배웠느냐라고 할 정도로 공격받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인정받지 못했던 바울이 모든 사람의 존경과 인정을 받았던 베드로를 책망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베드로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대면하여 책망했대요. 무슨 일 때문에 책망했을까요? 지금 누구 얘기예요? 이방인 얘기하잖아요. 이방인에 관한 일로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일이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파송받은 곳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근데 거기에 머물 때에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아마도 1차 전도 여행을 끝났을 때 아니면 1차 전도 여행 하기 전인가 그때쯤이에요. 그곳은 바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곳에서 베드로는 그곳의 성도인 이방인과 함께 뭐래요?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식사를 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오자 갑자기 음식을 먹다가 중단하고 피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라고 할 만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자예요. 근데 이방인과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자 얼른 멈추고 다른 곳으로 간 그 모습을 본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향하여 대면하여 그를 책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합니까? 뭐라고?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너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너는 뭘 배웠느냐? 너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배웠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3절 말씀 보면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비밀을 알게 하려고 간단히 기록했대요. 여러분, 여기서 비밀이 무엇입니까? 비밀. 계속해서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비밀에 대해 언급하잖아요.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알게 된 비밀,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바울이 알게 된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뭔 것 같아요? 아유, 또 뭘 물어봐. 그냥 얘기하지. 아유, 눈하고 안 마주치죠. 예?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알게 된 감추었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뭘 보면 될까요? 먼저 간단하게 기록한 내용이죠. 여러분,
바울이 알게 된 비밀, 여러분은 뭔 것 같아요? 많은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도 비밀이었어요. 감추어진 보물, 비밀이었죠. 십자가의 사건도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비밀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보면 어디에 기록한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걸까요? 내가 먼저 간단하게 기록했대요.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몇 장이에요? 3장이죠.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은 1장과 2장이에요. 내가 간단히 기록했지 앞에서 기록한, 먼저 기록한, 간단하게 기록한 것과 같다라는 거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에베소서에 관해서 16번인가 설교를 했죠. 오늘 거 빼고 16번인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앞에서 말한 그 내용, 1장과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느꼈던 그 내용을 간단하게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것을 읽으면, 1장과 2장을 읽으면 비밀이 무엇인지 너희도 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비밀이 무엇이에요? 1장과 2장, 여태까지 여러분이 설교 들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깨달음은 깨달음. 구원파나 박진영이 말하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들은 깨닫는 순간 구원이 임한대요. 내가 뭐 공부하다 뭐 깨달아야 구원이 임한대. 여러분 아니에요. 그 깨달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깨달음과 믿음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깨달음은 어떤 뜻이냐면 그냥 이해했다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보면 그 위에 거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 보면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그 비밀을 알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알게 된 1장과 2장에서 설명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설교 들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를까봐 그 앞에서 말한 것을 한 절로 간단하게 6절 보면 아직 보여주면 안 돼요. 넘기지 마세요. 6절 한 절에 설명을 해놨어. 1장 2장에서 이야기한 그 내용을 보지 마세요. 꼭 보지 말라 그러면 보면 안 돼. 한 구절로 요약해 놨어요. 우리가 모를까봐. 얼마나 친절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들었고 계시로 알게 된 비밀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이 비밀이 나오면 맞아요. 예수님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맞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밀은 어떤 것이냐? 6절 말씀 지금 봐야 돼. 지금. 이는 시작.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앞에서 말씀하고
1, 2장에서 설명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었대요. 근데 이것을 이방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예요? 모든 사람이,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 이전에는 바울의 머릿속에는 누구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다른 이방인들은 다 쓰레기고 개와 동물처럼 여겼던 게 바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사건 이후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세번역으로 보면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렇게 잘 설명해 놨죠.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뭐예요? 비밀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예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말하면 정확하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그 사실을 다메섹 도상에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은 뭐예요?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관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겠죠. 그런데 왜 비밀입니까? 왜 비밀로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구원은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에게만,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난 자,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걸 숨기느냐?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했다라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비밀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다른 세대에는 비밀로 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자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방인도 유대인처럼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 다른 세대에는 알리지 않았어요. 그죠? 다른 세대에는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비밀로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다른 세대, 구약 시대에게 있었던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알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비밀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다른 유대인들은 구원이 당연히 누구에게만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알게 된 두 가지는 이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과 왜? 나타났잖아요. 자기가 나타나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 구원자가 되심을 알게 되었고, 둘째로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처럼 동일하게 적용되며, 구원은 특정인, 그러니까 유대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알게 된 두 가지의 비밀이죠. 물론 바울이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처음은 유대인의 회당이었죠. 회당을 중심으로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때를 AD 33년쯤으로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AD 1년이 아니에요. BC 5년쯤 돼요. 수도사가 계산을 잘못해서 우리가 지금 잘못된, 여러분 예수님을 난 때를 따지면 지금이 2025년도가 아니고 2030년이 돼야 돼요. 한 5년 정도 덜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나이는 예수님보다 적게는 5년, 많게는 10살 정도 어리다고 봐요. 왜? 나이가 나오지는 않으니까. 바울의 나이는 예수님보다 5년이나 아니면 10살 정도 어린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AD 33년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바울의 나이가 33살쯤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약 14년 동안 행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때가 AD 47년이에요. 그러니까 14년 동안의 행적이 별로 없죠. 이 14년 동안 정확히 어디에 가 있고 어디에 머물렀고 어떻게 공부했고 어떻게 연구했는지 모릅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에 아라비아를 3년 동안 다녀온 것은 바울이 설명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14년 동안 행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 14년 동안은 자기가 평소 알고 있던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재정립시키고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연구하던 때인 거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14년 동안의 행적이 정확지 않지만 14년 후에 AD 47년에 1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칠 때가 AD 57년이에요. 약 10년에서 11년 동안 전도여행을 합니다. 1차, 2차, 3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칠 때가 AD 57년. 그러니까 바울의 나이는 몇 살이었다? 약 57살이었다. 57살 정도 된 거예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바울은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찾아갑니다. 몇 년에? AD 57년에.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죠. 그것에서 야고보는 유대인들과의 분쟁을 맡겨야 바울에게 어디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라 그래요?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행하게 돼요. 그때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게 되죠. 그 누명이 뭐예요? 바울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유대인 구역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데 누명을 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보여줬죠. 그림에 보면 이방인의 구역과 유대인의 구역은 달라져요. 사진을 보면 여기 있는데 요건 이제 모형도예요. 여기에 보면 성전 옆에 이렇게 줄이 가 있죠. 바로 옆에. 요게 다시 넘기면 이렇게 담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만 적어놨는데 그 담이 유대인의 구역과 이방인의 구역을 나눈 거예요. 그거 뭐냐면 넘기면 빨간 줄로 쳐놨어요. 요게 막힌 담이에요. 막힌 담. 이 막힌 담에 약 1.4m나 되는 이 돌 높이 되는 돌담이 쌓여 있어요. 이곳에 14개, 13개 정도 되는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라틴어와 또 헬라어로 된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기 잠깐 볼게요. 이거예요. 발굴했더니 그때 거기에 붙어 있던 경고문 일부를 발견을 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원래는 컸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깨져서 이렇게 조금 남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적어놓은
그러한 경고문을 이렇게 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죠. 어떤 이방인도 들어올 수 없다. 둘러싼 안으로, 담장 안으로, 성전 영역에서 잡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경고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경고문이 13개나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는 누명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지금 바울은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가지 못해요. 다만 감금되어 있으면서 오는 사람은 자유롭게 만나지만 내가 나갈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다 바울이. 갇힌 자 된다 바울이. 여러분, 바울이 갇힌 것은 이방인을 위해서입니까? 이방인 때문입니까? 여러분, 왜 위해서입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겁니까? 이방인 때문에 갇혔죠. 이방인 때문에 갇혔죠. 누가 봐도 이방인 때문에 갇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방인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잘못 이야기한 거예요. 왜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겁니까? 이방인 때문에 지금 갇힌 거죠. 그런데 왜 바울은 이방인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방인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2절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아니죠.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죠. 너희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라고 해야 맞는 것이죠. 이 구절은 바울이 그냥 멋있으려고 자기의 선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글을 보면 어디에서든지 섭섭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억울함이나 분노가 없습니다. 지금 갇혀있는 사람이 자유로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지 걱정이나 하지 무슨 뭐 남 걱정할 때야.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왜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합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그런 상황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이방인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갇힌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하여 갇힌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해 죽으신 것은 우리 때문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던 것인데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동일하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는 원망의 단어이고 책임의 단어입니다. 하지만 위해서라는 단어는 사랑의 단어예요. 사랑의 단어.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하여 희생하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까? 자식들 때문에 희생당하는 것입니까? 그 누구도 자식들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모두 때문에의 인생을 사시지 말고 위하여의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